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에 56.5%가 건강이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55.4%는 경제다, 돈이다, 그렇게 또 대답했습니다. 또 32%는 행복한 가정생활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개인적인 여유 시간이 있어야 된다, 26%. 그리고 17%는 만족한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중요한 그러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어떤 육체적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건강인 것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건강인 것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매일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왜 자살하는 것이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요. 오늘날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건강인 것이요. 언뜻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신적으로 건강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끊어지게 될 때는 영적으로 아주 힘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 교회도 여러 가지 부흥을 하기 위해서 교회 성장 세미나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으면 연륜 예배부터 해서 옷도 편하게 입게 오고 여러 가지 드라마도 틀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예배가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교회는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실제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위로부터 수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더더욱이나 위로부터 나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항상 교회에 넘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선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늘 선포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거되지 않게 될 때는 교회는 병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교회,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위로부터 하나님 나르시는 특별한 이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이 항상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근데 그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썼는 서신서가 13권입니다. 히브리서까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썼다 그러면은 14권이 되죠. 그러니까 전체 신약 성경의 반 정도가 사도 바울이 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13권 중에서 4권이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썼는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넉 장 안에 들어있는데 16번이나 기쁨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 바울은 감옥 안에 넘치는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슬픈 일인 것입니다. 굉장히 디프레스가 되고 그리고 침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슬픈 마음이 감옥에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자살률이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30%가 더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대간절 어떤 기쁨을 그가 발견했기에 감옥 바깥에 있는 형제나 자매들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기뻐하노니 이러한 기쁨에 대해서 이 기쁨을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예사스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전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교회에도 아픔과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주위에 살펴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가 중병을 앓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될 때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든지 사람과 만날 때도 내가 당당할 수가 없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본인의 신앙이 병이 들었는데 이 신앙이 어디서부터 하면 교회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병들었을 때에 자각정세를 느낄 수 있지만 교회는 병들었을 때 자각정세가 없습니다. 사실 몸에서도 자각정세를 느끼지 못하는 병이 진짜 중병이에요. 어느 순간에 병이 와서 사람이 치명적으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역시 너무 늦게 문제를 깨닫게 될 때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의 문제부터 먼저 조심스럽게 꺼내는 것이요. 왜냐하면 남들을 치료한다 하면서 그것이 표현이 이것이 너무 직설적이 되게 될 때에 오히려 상처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사도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기 먼저 전에 그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이요. 그곳에서 믿는 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끝까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헌금을 갖다 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력했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한 것을 결코 잊지를 않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돕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었고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었는 것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종은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제적으로 주의 종들도 이해와 도움이 격려가 필요한 것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이 이런 사도 바울의 필요를 잘 돌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다른 어떤 서신들보다도 논쟁이 거의 없습니다. 논쟁이 없고 개인적인 내용, 감사의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신분부터 먼저 밝히고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 시대 때 종이라는 것은 전혀 자유가 없는 그러한 노예를 말하고 있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비록 인간적인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노예지만 자기는 인간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래서 자기는 주님께 시키는 대로 하는 주님께 종속된 사람이다. 이렇게 편지가 시작되는 것이요. 우리가 자유자라 그런 것 같으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노예라 이렇게 자처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의 노예, 그리고 정욕의 노예, 이런 노예로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돈이나 정욕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으며 어디로 가라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능한 목사는 자기 손에 만든 그러한 연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서고자 하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의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붙들리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부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자기가 죽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할 수가 있을 때에 실제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감독과 집사들을 언급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또한 감독들과, 그리고 집사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소진될 때가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 전임 사역자들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신날까,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잡음과 문제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과도기적인 천국 백성들이 모이기 때문에 당연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교회 들으면 완전한 것을 원해요. 완벽한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면 강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냥 잊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 못한 사람끼리 모였지만 그 중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매일매일 서로 성숙되어 가고 있는데, 교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험 같은 건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려움이 있으면 뒤로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항상 오게 되면 일반 성도들끼리 부딪히게 되지요. 나중에 그것을 뛰어넘게 되면 교회 중직자를 보고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목회자와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보거나 시험 드는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회의감이 들어오고 신앙적으로 떨어져 버리는 분, 교회 다니지 않는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떠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이요,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우리 삶의 평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이 은혜가 없고는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평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항상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항상 인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다 이러한 평강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지나가 버려요.
근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알게 될 때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축복,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통해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될 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순한 양같이 변하고 내 삶이 변화되는 이러한 역사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기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참 기가 참 감사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대, 하나님께. 그리고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들은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거 생각할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것만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한 체험,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때만 생각하면 행복한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붙들고 사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첫사랑을 항상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이런 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도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분 왜 저럴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성도 복을 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헌신하는 거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저 가정에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 하나님 들어주소서 간구할 수 있는 이 너무나도 깊은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인 것이요, 목회자와 성도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빌립보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아시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 북부 지역 쪽에 복음을 전가하려고 그것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막혔던 것이요. 그런 막힌 가운데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자기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럽 쪽으로 가라, 마게도냐 가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 유럽의 첫 관문인 네아폴리를 통해서 빌립보 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찾았지만 찾지 못해서 기도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기도하는 곳을 찾았던 것이에요.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루디아가 사도 바울 일행을 강권적으로 자기 집에 있게 했던 것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유한 후에 기도 처소를 가다가 중간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빌립보에서 사탄의 이 방해 공작이 나타났던 것이죠. 특히 이 아이는 점을 잘 쳤기 때문에 주인이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괴로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주인이 엉터리 제목을 덮어 씌워서 바울과 실라를 잡혀가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서 오히려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손에 묶여있던 착고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요. 그때 간수들은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그들이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말렸습니다.
간수는 너무 놀라 등불을 들고 감옥 속에 뛰어들어갔을 때에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다 서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러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모든 집이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가 되었던 것이요. 사도행전 16장에 그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가 자결하다가 하다가 바울의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고 그 앞에 발 앞에서 엎드렸다고, 부복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아는데 도망가지 않은 것이요. 너무나 안심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입술 속에 나왔던 말이 이상한 말이잖아요.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믿는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때가 있어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또는 병이나 아니면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만약 이런 일들이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된다면 복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축복의 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갈 때는 실패가 오히려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 뜻이 무엇이 있을까 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일어날 줄을 믿으며 사는 것이 신앙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현재 있는 모든 가지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수는 이러한 놀라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이 인간 모든 사람들의 문제 해결의 핵심인 것이요. 그 답이 바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 것만큼 더 귀한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중심적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성령의 부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가 추억의 장소에 잊지 못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 심령 속에는 사무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되살아나는 것이에요.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드렸던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추억과 기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기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에게 전달해 줬던 헌금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에 대해서 금전적인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부터 감옥에 있는 지금까지 물질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내는 이 물질에는 사도 바울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하더라도 감옥은 감옥인 것이에요. 이 마지막에 적었던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죽게 돼요. 목 잘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옥 생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요. 그런데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으로부터 작은 선물이 도착했는 것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들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헌금까지 같이 왔던 것이요. 이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위로가 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더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이 작은 성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힘든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닌 것이요, 직장 다닐 때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위로받고 싶을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주의 종인 엘리야까지도 그는 자기가 혼자라 생각해서 자기 죽기를 스스로 원했던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폐증이 걸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과 일체 교제 안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상처받아서 그러한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전혀 교제하지 않고 자기 안에 갇혀 사는 사람, 자기 연민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 자기 감정의 수렁에 빠진 이런 사람, 그런데 이렇게 될 때는 영적으로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성도의 교제에 더욱더 열심을 다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목장 모임 같은 데도 가고 사랑까지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알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교인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손을 보는 거예요. 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사랑과 긍금과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저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위로를 더 받게 되었던 것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이 말뜻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계속 돕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손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우리를 돕게 되어 있다, 이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일한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하는 그런 믿음인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나머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성경을 그냥 해석받는 게 아닌 것이요,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특별히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걸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 속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적응하고 그리고 돌아서 적용하게 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이 그쳐지게 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장 우울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감옥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는 이 작은 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 삶들을 돌아보며 계속적으로 유추해 봐야 되는 것이요, 이 유추해 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 속에 기쁨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항상 주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 중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는가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났던,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우리들 신앙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저희들 계속적으로 매번 빌립보 교회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빌립보서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외우는 것들, 자족하는 것들부터 해서 정말 귀한 성경 구절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흥분되고 또 이 말씀 속에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더 깨닫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음을 통해 이번 특별 새벽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